사람들은 자신의 그 관심사에 따라서 열심히 하는 일들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증권과 또 가상화폐에 관심이 있는 분들, 아마 온통 머릿속에는 주식이 얼마나 올랐을까 내렸을까, 또 코인이 현재 어떤 상황에 있는가, 아마 밤낮 그 생각뿐일 것입니다. 직장에 출근하고서도 아마 일이 제대로 손에 잡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틈만 나면은 얼마나 올랐나, 얼마나 내려갔나, 아마 그게 온통 관심을 가지고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또 대책을 세울 겁니다. 컴퓨터 게임에 빠져 있는 청소년들 머릿속에는 게임밖에 없습니다. 아마 잠을 자면서도 머릿속에는 또 게임이 진행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들의 관심사에 따라서 그 열심을 가지는 일들이 다 다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중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 하나가 등장합니다. 이사야서 9장 7절 마지막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신다는 표현인데, 열심히 일하는 것은 사람에게나 해당되는 것이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열심히 일을 하셔야만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한 번씩은 다 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신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며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은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신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반드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첫째는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왜 하나님께서는 열심을 가지시고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려고 하십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과 타락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성경은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인데 그만 인류의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타락한 세상을 그냥 방치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시는 이유는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둘째는 7절에 있는 말씀처럼 공평하고 정의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공의와 정의의 나라, 즉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일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열심을 내셔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놓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 말씀은 평화가 가득한 세상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나라이며 또 평화로운 나라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열심을 내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화신인 뱀의 말에 미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귀의 화신인 뱀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뱀은 마귀 사탄을 가리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떠합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로막기 위하여 인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방해하는 일을 이 마귀는 자행해 왔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악한 마음을 가진 가인이 의로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사건입니다. 아벨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맥이 끊기는 듯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아담에게 셋째 아들 셋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맥은 이어져 내려갑니다.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하여 400여 년 만에 수백만 명의 인구로서 크게 번식하죠. 애굽의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번식하지 못하도록 아들을 낳으면은 나일강에 그 아기를 던져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에 보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주하게 하기 위하여 모세를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주하여 정착하기까지는 많은 장애물들 또 많은 시련들이 있었습니다마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마침내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옮기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국가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세워진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 멸망시키려는 시도가 수없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그 시도를 막으시고 마침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이 세상에 탄생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에도 아기 예수를 살해하려는 음모가 있었습니다. 헤롯 왕의 동방복 박사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 무렵에 탄생된 아기들은 모두 다 살해하는 이런 무서운 음모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요셉에게 보내셔서 아기 예수와 함께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인하여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메시아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은 끊임없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열심은 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마귀의 머리는 깨어집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생을 얻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를 통하여 범죄에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이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이루셨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뒤늦게 교회 다니기를 시작하면서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새벽 기도에도 빠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 교회에 부흥 집회가 열렸습니다. 참으로 은혜로운 부흥 집회였는데 부흥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 이 할머니가 교회에 더 이상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걱정이 된 목사님이 이 할머니의 집을 신방하였습니다. 할머니, 왜 요즘 교회 안 나오세요? 어디 불편한 데라도 있으세요? 그러자 이 할머니가 대답을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 속을 훤히 다 아시네요. 지난번 부흥 강사님이 다녀가신 후로 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아, 그러세요? 아니, 부흥 강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자 할머니가 대답을 합니다. 부흥 강사님이 열심히 기도하면은 영감을 2배나 얻는다고 했는데 지금 영감 하나도 골치 아파 죽겠는데 영감이 2씩이나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새벽마다 열심히 기도하다가 이제는 제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 영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2배나 얻는다 그랬는데 살고 있는 영감을 2 준다는 생각으로 착각을 하고는 그렇게 교회도 나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배운 사도들과 예수님 따르던 그 많은 제자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던 사도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120명이 마침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말씀대로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은 120명의 사도들과 제자들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들이 참으로 열심을 다 냅니다.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십자가 순교당한 후에 초대교회 성도는 뿔뿔이 흩어지는데 그냥 흩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흩어지면서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교회들을 세우게 됩니다. 복음에 대한 열심, 그 열정이 흩어지면서도 그들은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사마리아와 안디옥을 비롯한 이방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당시 세계의 수도가 로마 아닙니까? 이 로마를 통하여 전 세계로 복음이 삽시간에 확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사도들과 제자들의 열심이었습니다. 야고보를 제외하고는 사도들이 모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제물로 바쳐집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순교의 제물로 바쳐집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는 바로 피의 역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들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복음을 전파함으로 오늘 우리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코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은 언제까지 지속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때까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심으로 공평과 정의로 다스려지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예수님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완성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사복음서와 요한계시록과 에스겔서 38장 39장에 기록된 세상 종말에 대한 예언을 보면은 예수님 재림 직전에 미혹, 전쟁, 기근 그리고 온역과 지진들이 발생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예수님 다시 오심이 가까운 그런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 이 온역이죠. 지금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작년 2월 달에 시작되어서 지금 계속해서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면서 내일 일을, 장래일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백신만 개발되면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는데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하면서 기존의 백신을 무력화시키고 맙니다. 또 최근에 오미크론이라는 더 강력한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면서 전 세계가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오미크론 다음에 또 어떤 바이러스가 나올지는 이거는 누구도 지금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죠. 코로나 팬데믹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온역으로 지금 덮여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전쟁이죠. 요한계시록에 의하면은 7 나팔이 불려지면서 예수님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천년왕국 또 이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 나팔을 보면은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3가지 전쟁이죠. 첫 번째 전쟁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과 북의 전쟁, 3차 세계대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핵전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전쟁은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한 동서전쟁, 아시아권과 유럽권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쟁은 인류 최후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과 북의 전쟁, 이 전쟁은 미국권과 러시아권의 전쟁으로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핵무기를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가 미국이고 두 번째가 러시아이죠. 지금 우크라이나를 놓고 러시아군과 나토군이 지금 대립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위해서 그 국경에 50개 대대 약 10만 명의 병력을 이미 배치를 했습니다. 내년 연초 불과 이제 얼마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100개 대대 17만 5천 명의 군대를 배치할 것으로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전면전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러시아와 서방 국가들의 경계선에 있는 이 우크라이나가 친서방 정책을 표방하면서 나토에 지금 가입을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자, 유럽 국가들과 미국으로 구성된 북대서양 방위조약 나토가 무력으로 우크라이나를 정복하고자 하는 러시아를 좌시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12월 2일 미국의 블링컨 외무장관과 또 러시아
라브노프 외무장관이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회담이 있었습니다. 이 미국 외무장관이 러시아 외무장관에게 만약 러시아가 대립을 추구하기로 결정한다면 심각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만약에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 나토가 전쟁을 치르게 된다면 이 전쟁은 러시아와 미국 간의 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지 그렇게 된다는 말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러시아와 미국 정상회담이 있죠. 어떻게 될 것인지를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싸움이 붙는다면은 러시아와 미국 간의 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전 세계를 뒤덮은 코로나 팬데믹, 이것은 온역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한 러시아와 서방 국가들 간의 분쟁,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예언하고 있는 3차 세계대전 핵 전쟁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관찰을 하면서 우리는 분명하게 느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멀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런 일들이, 온역과 이 전쟁들이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치밀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진행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완성코자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런 일들을 가능케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연하게 벌어지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열심을 퀴나라고 합니다. 이것은 질투라는 뜻도 있습니다. 영어도 그렇습니다. 이 열심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질이라고 합니다. 질. 이 질이라는 단어는 질투라는 뜻으로 또 번역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는 질투로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우상들을, 귀신들을 겸하여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질투하십니까?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들이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세상 다른 신들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질투하시죠. 그만큼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열정적으로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고난에 깊이 관여하시고 또 동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만한 열정을, 열심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이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지금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확산되고 있으며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님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결실을 맺을 터인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믿음을 지키는 것이죠. 주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이 어려운 때를 헤쳐나가야 합니다. 감염되면 어떻게 하나 불안에 떨면서 교회도 나오지 못하고 사회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늘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산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바람직한 것이 아니죠. 아무리 온역이 세상을 뒤덮고 있으며 전쟁의 소문이 점점 더 늘어난다 할지라도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을 확신하는 성도들은 담대한 믿음으로 이 때를 헤쳐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열심을 가지시고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동참하게 됩니다. 그 일이라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유익한 종이 되느냐, 무익한 종이 되느냐,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를 부정하는 한 빨래비누 공장 사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믿음 좋은 친구가 있었는데 이 믿음 좋은 친구를 만나기만 하면은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자네는 그렇게도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왜 세상이 이렇게 점점 더 죄악에 늘어나고 왜 이 세상이 부조리가 날로 심해져 가는지 한번 설명 한번 해보게. 그러자 이 친구 성도는 역으로 이 비누공장 사장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자네는 그렇게도 열심히 빨래 비누를 생산하고 있는데 왜 거리에는 아직도 저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가? 한번 설명해 보게. 그러자 이 빨래 비누 공장 사장이 그만 할 말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 예수 잘 믿는 친구가 말합니다. 바로 그거야. 복음은 분명히 복음이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세상이 밝아질 수가 있겠나. 내가 그렇게 자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하지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그 모양이 아니냐. 그러니 어떻게 세상이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있겠는가. 그리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전도했는데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해서 우리가 결코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할 뿐이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예수님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열심을 낸다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는 여기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그저 세상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여기에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기뻐하시지 아니할 것입니다. 2021년 성탄절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하여서 초대교회 사도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본받아서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도 동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큰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열심히 지금도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가, 무슨 일에 열심을 내고 계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 관심사를 우리를 또 주목하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